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기에 사실 80% 가까이 되는 내용들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이야기보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주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한번 앞에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숨겨진 죄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비난을 이어갑니다. 자신을 둘러싼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 욥은 외로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부분을 넘어서서도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을 공격합니다. 끊임이 없어요. 친구들 4명이 돌아가면서 욥을 계속해서 쥐잡듯이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몸의 질병 때문에 건강도 잃은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특별히 죄악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지만 주의 친구들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우리 15장 1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욥을 찾아온 4명의 친구가 욥의 또래가 아니라 욥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심지어 욥의 아버지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환란에 처했어요. 교회 내에 나이가 많은 연세가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묵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난받은 욥을 찾아왔던 친구 중에는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1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 사람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자꾸 너 억울하다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냐. 너 이게 말버릇이 뭐야.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 신앙 연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버릇없이 뭐 하는 거냐라고 야단을 치기 시작을 해요. 욥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이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어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런 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 말 좀 들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우리가 나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속된 말로 나이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부르고 라떼는 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불척하면서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교만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두 번째였어요. 욥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욥의 상황과 그 친구들이 생각한 상황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건 이건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한 것대로 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과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욥은 자신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재난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7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9절 20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친구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할 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나 사이에 중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 이제 바꿀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고 저 목사인 저도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이야기예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복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욥에게는 이것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7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제 나중엔 절망해요. 15절 시작.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이제 희망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라고도 하는데 욥에게서 살 소망이 사라져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이. 오히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정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냐. 차라리 믿음으로 왔는데 교회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냐라고 울부짖는 욥의 괴로운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더 화가 나기 시작해요. 18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화가 났어요, 친구들이. 12절 13절 시작. 그의 힘은 기근으로 새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8절 19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너무 화가 난 친구 빌닷이 그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완전히
아무리 얘기해도 욥이 듣지를 않으니까 욥과 계속해서 부딪히니까 화가 났어요. 너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이제 정도가 넘어섰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우리를 짐승으로 보고 악하게 보느냐? 너 이렇게 얘기하는 너가 지금 더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 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집안이 쫄딱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이제 후손들 없고 후예들 없고 이제 남은 사람, 네 이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쫄딱 망할 거야 라고 되게 강하게 그를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이 정죄가 욥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1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기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요? 우리가 섣불리 하는 한마디가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말로 그 사람을 짓부수는, 짓누르는 그런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얼마나 괴로운지 주위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이 다 적이 되고 다 떠나버리고, 그전에는 행복하고 잘 살 때, 성공할 때,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더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픔당할 때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들이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 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애타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돼요. 요즘 우리가 구역공과에서 치유에 대해, 신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인들도 우울증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신자도요, 우울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죽고 싶을 때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욥처럼. 그렇죠? 욥도 그랬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했고, 차라리 죽는 게 무덤이 나의 휴식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만 그러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욥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우리 25절 26절입니다. 19장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인정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가죽이 벗겨져 죽고 난 이후에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볼 거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끝나지가 않아요. 친구들의 비난이. 욥기 22장 1절과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욥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너가 얼마나 의롭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너를 신문하시는 게 너가 경건해서냐? 아니야. 너 악해서야. 너 지금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와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 말씀 자체가 틀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 다음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친구들의 계속된 정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나 심한 고난보다는 교인의 섣부른 판단과 정죄가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실족하게 합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욥에게는 정죄, 회개가 아니라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욥을 무너뜨린 건요, 환난보다도 고난보다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정죄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삶에 엄청난 신앙의 변화가 아주 물 끓듯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신앙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요? 교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가 아니에요. 권사나 장로가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이 없군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금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겪는 고난이 정말 죄 때문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무너져 있는 건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잠언 1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성도의 입술에 그 대답이 기쁨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25장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아주 예쁜 은으로 만든 쟁반 위에 황금 사과가 올려져 있대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게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따라 맞는 말. 은혜를 주어야 될 때가 있고, 위로를 주어야 될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고, 깨닫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가서 보았을 때 그를 위로해 주어야 될 때지 그를 책망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그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교회에서 한 가정이 어린 자녀가 죽었을 때 너무나 슬퍼하는데,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그곳에 가서 천국 갔는데 왜 오냐고 야단쳤던 그분의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을 힘들게 했겠어요. 그 말이. 천국에 있는 걸 모르나요? 근데 상처가 되잖아요. 아픔이 되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가정, 성도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 다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 하나님이 널 위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위로하길 원하신대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하길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길 원하세요.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요셉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워낙 컸어요. 왜요? 바나바라는 뜻은 번역하면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권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로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거부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그를 교회의 사람들과 연결시켜줘요. 나중에 홀로 있는 다소에 가서 혼자 고향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요한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가 선교 여행 중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갔을 때 다시 그를 데리고 선교하러 갈 때 바울이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단칠 때에도 끝까지 요한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불러주옵소서. 욥의 친구들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 자녀의 축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실 때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